예,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든 혹은 거부하든 무수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오늘 읽은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많은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죠. 그러나 나의 반대편에 서서 혹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흔하게 우리는 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스포츠 경기나 혹은 법정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훨씬 더 크겠죠. 경기나 법정에서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한 큰 힘이 될 겁니다. 반대로 나의 대적, 때로는 나를 향하여 반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이 되겠죠. 특별히 우리 한국에 보면 이제 월드컵이라는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여러 가지 기쁨도 얻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경기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TV 앞에 때로는 이제 서서 그 경기를 바라보게 되죠. 축구 경기는 두 팀이 하는 경기죠. 이제 한 팀당 11명씩 이제 11대 11 통해서 이제는 골을 이제 상대 골문에 넣으면 이제는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심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이 심판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떨 때 많이 화가 나냐면 이 심판이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 같다라고 의식이 들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상대편에게는 호루라기를 불지 아니하고 반칙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편에게는 사사건건 호루라기를 불며 반칙을 주고 때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경기의 흐름을 끊어내버릴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나타나죠. 그런데 만일 이 심판이 우리 편에게 좋은 어쩌면 흐름을 가져다 준다면 때로는 웬만하면 호루라기를 불지 아니하고 또 웬만하면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볼 때 굉장히 편안하게 보죠. 야, 그래, 오늘 심판 굉장히 잘한다. 너무 멋지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칭찬하면서 그 경기를 보게 되겠죠. 즉, 우리가 바라볼 때,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무게들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아마 경기도 이런데요. 법정은요, 훨씬 더 크겠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나를 위하여 대신 얘기해주고 나를 위하여 정말로 상대방과 싸워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굉장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편으로 두고 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두고 싸움터에 나갔고요.
다윗의 맞은편에 있던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이 의지하는 그 무기를 붙들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편을 어디에 두고 또 그 편이 누구를 위하는지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일어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할 수 있게 하지만 크게 보면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답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 4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대답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대답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세 번째 질문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대답은요, 끊을 수 없다. 네 번째 질문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대답은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무수한 환경 속에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 우리가 좀 어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도 경험 많이 했잖아요. 뭔가 놀이를 하려면은요, 뭐예요? 먼저 자기 편부터 모으잖아요. 내 편 할 사람 여기 모여라. 그렇죠? 근데 내 친구들이 다 저 반대편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절망하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에게 몰려들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잘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32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느냐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요, 야, 이건 좀 아까우니까 이것은 좀 냅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나의 자녀가 너무 아파요. 밤새도록 부모는요, 그의 옆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호합니다. 밤을 셉니다. 정말로 땀을 흘리며 내 아이가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밤을 샜으니 피곤하죠. 자기도 건강을 잃을 수 있지요. 어쩌면 부모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날이 밝았어요.
이제 부모가 말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가 약국 가서 약도 좀 사다 먹고, 이제는 내 발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받고, 이제는 너 할 일은 너가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죠. 그런 부모가 없어요. 밤을 샜어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약국을 달려가는 거예요. 병원이 열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모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요, 위해서 투자해요. 피곤도 정말로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지친 것도 내색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 아이가 회복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정말로 내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내어주었는데 도대체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내어줄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가 너의 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가 너를 대적할 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기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죠. 사탄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죠. 고소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죠. 마치 욥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단이 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무너뜨리게 만들듯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지요. 야, 네가 무슨 의로운 자야.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야, 내가 만일 너라면 나는 부끄러워서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네. 어떻게 너는 그렇게 뻔뻔하게 정말로 너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고발은 하나님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정말로 뭉개는 그와 같은 고발을 우리는 당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33절에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고발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발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찜했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너를 고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수많은 고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축하며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했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 무엇도 너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정 제도는요, 보통 이제 3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1심, 그리고 또 항소심, 또한 상고심을 보통 말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찾아가는 법원은 지방법원이죠. 지방법원에 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판결을 이제 논하겠죠. 그리고 이제 판결을 해서 땅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판결을 줬는지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를 해요? 상소를 하죠. 그래서 상소를 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두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판결을 하죠. 근데 이 고등법원에서도 땅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1심도 왜 2심도 나에게 이렇게 죄를 유죄를 말하는지 나는 정말로 나의 무죄를 밝히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 이제는 남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상고하는 거죠. 대법원에다가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정말로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법원에다가 3심을 이제는 그가 청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대법원에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선언을 해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보는 거예요. 1심은 유죄, 2심도 유죄.
근데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1심, 2심에서 그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상형을, 때로는 여러 가지 유죄를 정말로 선고했어도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은요, 모든 것들은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인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재판장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어. 그런데 감히 누가 고발을 해? 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미 그 사람에게는 무죄라고 판결을 했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들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유죄입니다라고 정말로 이 대법원을 향하여 들고 일어날 정말로 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억울하고 내가 정말로 활짝 뛰어도 이미 최종 판결이 나면 그 최종 판결은요, 누구라도 수긍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최종적인 판결로 내리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축구 경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참 논란이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골대를 건드렸고 골라인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골을 찬 사람은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수비하고 방어하는 사람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마침 그때 이제 그 심판이 가까운 데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봤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심판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장면을 봐서 이 심판도 때로는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눈에 볼 때는 골이 안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노골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격자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이건 분명히 골에 들어갔는데, 그럼 무엇을 이제는 그들이 제안을 하냐면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을, 그렇죠, 제안을 해요. 모든 영상이 다 찍히잖아요. 그리고 골대에도요, 그 카메라가 요즘에는요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중에 이제 몇 번 정도 아마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이라고 확신했던 이 공격팀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는 정말로 자신들에게는 비디오 판독이 기회를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갑자기 뭐 양 팀의 뭐 스텝이 됐든 때로는 감독이 됐든, 그리고 주심과 함께 이제 비디오 판독하는데 이제 가든지 아니면 주심 혼자 가서 다른 심판들과 가서 그 비디오 판독에 가든지 이제 그 비디오 판독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판독을 딱 봤더니 이건 정말로 노골이야. 이거 살짝 들어갔네. 골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결과가 이제는 정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와서 최종적인 판결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노골이라면 골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것이 자신이 잘못된 판단으로 골이었는데 노골이라고 선언했다면 번복을 하고 골이야 라고 선언을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최종 판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아요. 그것을 불복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언제든지 그들이 이제는 수용해요. 왜? 그것은 최종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최종적인 판결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로마서가 계속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이것에 반박하고 정말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나서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할 자는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의 요소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는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믿음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이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죠.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언제 흔들리나요? 방금 읽은 35절부터 보면은요, 언제 흔들려요?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려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향한 내 그 사랑이 흔들려요. 뜻하지 않는 박해, 기근, 적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내가 예기치 않는 위험이 나의 삶에 들어올 때,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들이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느냐라는 두려움이 앞서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정말로 그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설 수 있을까라는 정말로 그와 같은 어쩌면은 위기가 우리의 삶에 오지요.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정말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이 칼이 우리의 목구멍에 들이댈 때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왜 그래요?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칼이 와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빼앗겨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며 그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들의 분노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서며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그는 죽어가는 거지요. 어쩌면 그 순간에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칠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그가 자신이 실수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까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불살라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돼요? 하늘 보좌 위에서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 그는요 너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픔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뒤집으며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을 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요 넉넉히 이겼대요.
그런데 이제 원어로 보니까요, 이 37절에 이 넉넉히 이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100이 있을 때 한 내가 150 정도를 내가 이겼다. 이게 넉넉히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거는 압도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비교 불가의 승리. 즉 뭐예요? 내가 100이었다면 나는 10,000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람을 끊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돌을 던지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지. 세상에서는 그의 재산을 빼앗으면 그가 정말로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지. 세상에서는 그의 가족들을 박해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고난을 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 돌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온갖 것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을 하는데, 신기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와도 전혀 굴하지 않냐고 넉넉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그들은요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넉넉히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땅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무섭겠어요? 정말로 스데반 앞에 이 환난이나 돌 들고 오는 그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께 내가 갈 수 있는 이 발걸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번째 질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기에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우리를 향한 공격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에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사망이 그것을 끊을 수 있다. 혹은 생명이 그것을 끊을 수 있다. 천사나 권세자들 혹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혹은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됐든 높음, 깊음,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도대체 어디에 빈틈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정말로 그 약한 고리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부에서도 아무리 공격해도 끊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잘못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쑤어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는 무수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억하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자신 있게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죄인이더라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해방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